그럼 모두 자리에 앉으시고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부활절기 세 번째 주일을 맞아 새봄의 생명력이 온 땅에 가득한 것처럼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부활의 새 생명력이 아직 얼어붙은 이 땅 위에도 가득하기를 소망할 때에 이 시간 저희 공동체에 주시는 말씀을 받기를 원합니다. 먼저 종의 입술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고 또 모든 이들의 마음을 성령님께서 비춰주셔서 깨달은 말씀에 순종하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은 심리학자이자 프로 마술사로도 활약하고 있는 리처드 와이즈만의 책 왜 나는 눈앞의 고릴라를 못 보았을까 라는 책 이야기를 잠시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그는 이 책에서 눈앞에 벌어지는 일을 두 눈으로 보고도 그것을 알아채지 못하는 우리 인간의 심리적 맹점에 대해 실험한 유명한 고릴라 실험을 화두로 꺼내들면서 이야기를 시작하는데요. 이 고릴라 실험은 실은 몇 년 전 미국의 심리학자 다니엘 시몬스와 크리스토프 샤브리스가 사람들이 어떤 고정관념에 사로잡히면 다른 것을 보지 못하는 것을 보여준 실험입니다. 이 실험에서는 실험 참가자들에게 한 편의 동영상을 보여주는데요. 이 동영상에는 흰색과 검은색 티셔츠를 입은 6명이 농구공을 패스하는 모습이 담겨져 있습니다. 각 실험 참가자들에게 이 동영상을 보여주기 전에 흰색 옷을 입은 사람들이 몇 번 패스하는지 세어보라고 말한 후 동영상을 틀어주는데요. 그런데 정작 이 실험의 목적은 패스 숫자를 세는 것이 아니라 영상 중간에 고릴라 옷을 입은 사람이 등장하여 사람들 사이를 어슬렁거리다 나가는데 과연 실험 참가자가 이 고릴라를 알아채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었습니다. 동영상 상영이 끝나고 시몬스와 샤브리스는 각 실험 참가자들에게 동영상에서 뭔가 이상한 것을 보지 못했느냐고 물어보았는데 놀랍게도 고릴라를 보았다는 사람은 10%도 채 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눈앞에 일어난 일을 두 눈으로 직접 보고도 그것을 알아채지 못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비단 실험실에서만 벌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하면서 리차드 와이즈만은 사람들이 그들의 눈앞에 분명 보이는 성공의 기회를 잡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런 네 가지 마음의 덫, 즉 보고 싶은 것만 보려는 심리, 그리고 고정관념, 지나친 스트레스, 그리고 익숙한 것은 무시해 버리려는 태도 때문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우리들 눈앞에 어슬렁거리는 고릴라, 즉 성공을 잡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는데요. 그것은 첫째로 우리가 만약 고릴라를 진짜 보고 싶어 한다면 분명 고릴라를 볼 수 있다고 하면서 우리가 먼저 무엇을 볼 것인지 분명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권했습니다. 그리고 둘째, 고릴라는 고정관념을 싫어하기에 혹 자신의 생각이 다수의 편에 머물러 있다는 것을 발견하면 그때는 오히려 한 걸음 뒤로 물러서서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볼 그런 때라고 권했고요. 그리고 세 번째, 고릴라는 느긋하고 즐거우면 보인다고 하면서 즐겁게 놀이하는 기분으로 살라고 충고하였으며 마지막으로는 가끔은 방법을 바꿔야 고릴라를 잡는다고 하면서 때때로는 물고기가 가장 없을 것 같은 곳에 낚싯줄을 던져보라고도 권하였습니다. 이렇게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것을 심리학 용어로는 확정 편향이라고 하는데요. 우리 인간이 사실 여부를 떠나 자신의 견해 또는 주장에 도움이 되는 정보만 취사 선택하고 자신이 믿고 싶지 않은 정보는 의도적으로 외면하는 성향이 있는데 이것을 확정 편향 혹은 자기중심적 왜곡이라고 하는데 오늘 본문을 보니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도 부활하신 예수님이 옆에 계신데도 알아보지 못했는데요. 물론 부활체를 입으신 예수님의 몸은 이미 영원히 죽지도 않는 영광스러운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었기에 쉽게 알아볼 수 없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두 제자가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들과 함께 옆에서 동행하시면서
심지어 성경 말씀을 풀어주셨는데도 여전히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였는데 도대체 그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기에 그렇게 된 것인지 우리 한번 함께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을 보고 크게 실망하여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었던 믿음마저 버리고 예루살렘에서 서쪽으로 약 7마일 정도 떨어진 그들이 원래 살았던 엠마오로 돌아가는 길에서 일어난 사건인데, 한 제자의 이름은 18절에서 글로바라고 말하고 있고요. 다른 사람은 기독교 전성에 의하면 다른 제자 혹은 글로바의 아들이라고도 합니다. 아무튼 메시아로 믿었던 예수님께서 허망하게 십자가에서 돌아가시자 크게 실망한 데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시겠다던 예수님은 부활하셨다는 말은 들리는데 정작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은 없다고 하니 이제 모든 일이 끝났다고 생각하여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었을 때, 그때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들과 함께 걸어가셨지만 그들은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였고 성경은 그들의 눈이 가리워졌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의 눈을 가린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오늘의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면 그들의 눈을 가린 것들이 무엇인지 알 수 있는데요. 첫째, 그들은 예수님이 로마의 압제로부터 이스라엘을 구해줄 정치적 메시아이기를 기대했다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자 크게 실망하였는데 결국 그들의 잘못된 기대와 실망감이 그들의 눈을 가렸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래도 주님께서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뭔가 큰 일을 하실 것을 기대했지만 천사들로부터 부활하셨다는 이야기를 들은 여인들도 있고 또 무덤에 찾아가서 본 제자들도 있는데 정작 예수님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하자 결국 예수님의 부활조차도 믿지 못하게 되었는데, 결국 그들의 불신이 그들의 눈을 가렸던 것이며, 마지막으로 글로바는 이미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하지 않고 말과 일에 능한 선지자라고 칭하고 있는데 결국 그들의 섣부른 단정이 그들의 눈을 가렸던 것이었습니다. 확정 편향이 우리의 눈을 가릴 수 있듯 잘못된 기대와 실망감과 또 불신과 섣부른 단정이 결국 그들의 눈을 가려 부활하신 주님을 알아볼 수 없게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드디 믿는 자들이여 라고 그들을 꾸짖으셨는데요. 이 말씀을 영어로 보면 O foolish ones, slow believers 라는 말인데요. 얼마나 엄한 꾸중인지요. 그렇지만 이렇게 엄한 꾸중을 할 때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그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데, 계시록 3장 19절 말씀처럼 주님께서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는 말씀에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서 12장 10절에서 오직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케 하시기 위하여 징계하시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들도 때로 마음의 비수처럼 꽂히는 예리한 날성금과 같은 주님의 꾸중이 우리 귀에 들릴 때에 그 꾸중에 귀 기울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무튼 이렇게 엄한 꾸중을 하신 주님은 메시아, 즉 그리스도는 그런 고난을 받고 그의 영광에 들어가야만 하시는 것을 모세와 선지자들의 글, 즉 구약 말씀들을 통해서 쭉 설명해 주셨고 그때 그들의 마음은 뜨거워졌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고난의 종이자 기름 부음 받은 메시아이신 예수님의 이야기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깨 부술 것이라는 원복음 속에도, 창세기 50장 질투에 눈이 먼 형들이 요셉 마지막 동생을 사지로 팔아넘겼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사건을 통해서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셨던 그 요셉의 이야기 속에서도, 또 출애굽기 12장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면 죽음의 저주를 넘어갈 수 있다는 6월절 이야기 속에서도, 또 레위기에 나오는 제사들과 대속죄일 규례와
또 민수기 21장에 나오는 장대에 높이 매달은 놋뱀 이야기 속에서도 또 특히 또 신명기 19장 도피성 이야기들 뿐만 아니라 시편의 구절들과 또 선지자 특히 이사야 52장 53장에 나오는 고난받는 종과 기름 부음 받은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와 또 성경 전체를 흐르고 있는 아담 언약, 노아 언약, 아브라함 언약, 모세 언약, 그리고 다윗 언약 등 구약의 모든 언약들 속에 예수님의 이야기들이 예표되어 있는데, 그래서 주님께서는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정언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렇게 성경 말씀으로 은혜를 받자 두 제자의 마음은 뜨거워졌고 그들은 예수님을 강권하여 그들의 집으로 모셔드렸는데, 이렇게 말씀의 은혜를 받으면 주님을 자기 집, 즉 마음의 주인으로 모셔드리게 되는데, 왜냐하면 말씀의 은혜는 반드시 주님과의 교제로 나아가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함께 식사교제를 하시는 중에 주님께서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게 되었고, 믿음과 기쁨이 회복된 두 제자는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11제자와 그들과 함께 있는 사람들에게 길에서 일어난 일과 예수님께서 떡을 떼어 주심으로 자기들의 눈이 밝아져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게 되었다면서 부활의 주님을 증거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말씀의 은혜를 받고 주님을 만나 교제하게 되면 기쁨으로 부활을 증거하게 되는데,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만 하면 전하지 않고는 못 배기는 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기도하옵기는 우리 모두에게 그런 복음의 능력이 함께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이 은혜 서는 장면들 에서 몇 가지 궁금한 점들이 있었는데요. 무슨 말인가 하면 28절과 29절에서 주님께서 그들에게 성경을 깨닫게 해주셨을 때 제자들이 은혜를 받아 마음이 뜨거워지자 주님을 강권하여 그들의 집에서 유하시기를 초대했다고 하는데, 그런데 그 일이 있기 바로 전 28절에 그들이 가려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왜 그러셨을까요, 여러분? 그들이 은혜를 받고 분명히 초대할 것을 아시는데 그냥 그들을 떠나가려던 듯이 더 앞서가려고 왜 주님께서는 그렇게 하셨을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여러분. 우리가 말씀의 은혜를 받고 주님과 더 교제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을 때 그때 주님께서는 오히려 침묵하시는데요. 왜 주님께서는 그때 침묵하시는 걸까요? 예, 그때는 바로 우리가 결단해야 할 때이기 때문입니다. 충분히 결단할 수 있을 만큼의 은혜를 주시지만 그 마지막 주님을 집으로 초대하는 결단은 우리가 하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가 결단할 때가 되면 오히려 가만히 계시며 우리의 결단을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궁금한 것이 있었는데요. 30절과 31절에서 예수님께서 그들과 음식 잡수실 때 떡을 가지고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예수님인 줄 알아보게 되었을 때 31절 마지막 부분에서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더라 라고 하는데요. 왜 주님께서는 교제의 시간도 가져주시고 또 신적 기적을 베푸셔서 그들의 눈을 뜨게 해주셔서 주님이시라는 것을 마침내 알게 해주시고는 갑자기 사라지셨을까요? 예, 그렇게 부활의 주님을 만나 은혜도 받고 직접 교제하며 주님을 경험하게 하신 후에 이제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그러면 이제 너는 무엇을 할 것인가? 라고 하시며 그들이 무엇을 할지 그 결정을 여백처럼 그들에게 남겨주신 것이었고, 이제 제자들은 예수님과 보낸 은혜의 시간들을 다시 떠올려 본 후에 곧바로 일어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길에서 된 일과 예수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증거하였던 것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풍성한 말씀의 은혜를 주시고도 예수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초대하는 결단은 제자들이 하도록 침묵하며 기다려 주시고요. 또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와 그들의 영안을 열어 주님을 직접 만나 뵙고 볼 수 있는 은혜를 주시지만 이제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난 경험을 선포하는 것을 또한 제자들이 결단하도록 여백을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3장 14절 15절에서 주님께서 12제자를 택하실 때도 또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에서 대위임령을 주실 때도 제자들과 함께 해주시고 귀신을 내어쫓는 능력도 주시기에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이 은혜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마지막 결단을 하고 가서 제자를 삼고 전파를 하는 일은 우리가 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과 함께 하시다 은혜를 입었을 때 때때로 주님의 침묵과 여백을 만나셨다면 주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초청의 결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 영안을 열어주시고 또 주님을 알아보고 깊이 교제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데 그렇게 주님을 직접 만난 기쁨으로 부활을 전함으로 주님께서 남겨주시는 여백을 가득 채우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시작하는데요. 두 제자는 그것을 볼 수 없었기에 오해하고 실망하였다고 하는데요. 무슨 말인가 하면 그들은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을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해 주실 메시아로 기대했고 그런 정치적 기대가 이루어지지 않았기에 실망해서 믿음조차 잃어버렸다고 했는데 과연 그들의 기대가 진짜 이루어지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난 역사를 우리는 몇백 년에 걸쳐 한꺼번에 다 되돌아볼 수 있지 않습니까? 제자들은 그 기대가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없었지만 우리는 제자들의 기대가 이루어졌음을 알고 있는데요. 다만 그들이 생각했던 때와 방법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뿐인 것을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 BC 63년에 로마 장군 폼페이우스가 예루살렘을 점령한 이후 줄곧 이스라엘을 지배해왔던 로마 제국이 카타콤을 전전하던 힘없는 기독교인들에 의해 마침내 정복당하고 마는데요. AD 313년에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기독교를 공인한 이후 마침내 AD 380년이 되자 테오도수스 황제는 기독교를 로마의 공식 종교로 선포하므로 결국 두 제자가 기대했던 방법과 때는 아니지만 로마가 가장 혐오했던 그 십자가의 능력이 오히려 로마를 정복해버린 것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이렇게 일어납니다. 때때로 당시에는 실패한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말씀의 은혜가 있는 한 그리고 그 말씀의 은혜에 순종하여 주님을 그 마음의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제자들이 있는 한 그리고 주님의 신적 은혜를 입고 부활의 주님을 만난 제자들이 있는 한 그래서 로마 군인들의 창칼과 종교 지도자들이 득세한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 부활의 주님을 전하는 제자들이 있는 한 우리의 때와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와 방법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그 실체를 드러내고 그를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의 삶이 어렵고 힘드십니까? 혹 여러분들이 보기에는 교회가 힘들고 무너질 것처럼 보이십니까? 아닙니다. 힘을 내십시다.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주님의 교회는 강합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능력은 위대하기 때문입니다. 아직 우리에게 말씀의 은혜가 있고 주님의 말씀에 떨며 오늘도 한 걸음을 내디디는 한 사람이 있는 한 주님의 교회는 주님의 때에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아멘. 그럼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의 영적 무지와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눈을 지금 뜨게 하여 주옵소서.
계시록 3장 17절에서 20절 말씀처럼 우리의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께로부터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시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가리게 하시며 안약을 사서 눈을 발라 지금도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시는 주님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만난 부활의 주님을 기쁨으로 전함으로 하는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부활하신 주님,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